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믿을 수 있는 것, 믿을 만한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 믿을 만한 것을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 눈으로 직접 본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을 우리는 믿을 만한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식과 또 과학과 같은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을 만한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것,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기 어려운 것,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존재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역사학자들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신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믿음의 여부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 모든 인간의 육체의 능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 그 모든 지성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말하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해 말해본다면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 이 부활의 사건이자 부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을 불신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마가복음서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기록을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 16장 가운데 마지막 16장 이 한 장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을 1절과 8절까지로만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20절까지로 16장 전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16장 한 장을 통해서만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16장 한 장을 보게 되면 이 부활의 이야기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반전은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불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읽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마가복음을 통해서 3번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실 것이고 또한 죽으실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3번이나 미리 예고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부활주의를 통해서도 1절과 8절까지를 통해서 또한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이미 여러 번 반복하여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고해 주신 것이 무색할 만큼 16장에서 부활을 접하는 이 제자들의 반응은 불신과 불신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16장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더라도 계속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의 이 부활에 대한 불신의 모습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까지 앞서 말씀을 보면 8절까지는 빈 무덤에서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다면 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가장 처음 본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성경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오늘 마가복음보다는 좀 더 길게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서에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총 3절을 통해서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먼저 9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그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이전에 7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9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어서 10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선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10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반응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어 곧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이 슬퍼 울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지고 슬퍼 울고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가게 되어서 그들에게 이 일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알렸다라는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을 10절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11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리아를 통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것을 본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그 증언을 듣고도 그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부활을 향한 제자들의 불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본문은 기록합니다. 부활 사건에 대한 제자들의 불신의 장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12절과 13절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이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2 사람이 있음을 본문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2 사람이 누가복음서를 참고하게 되면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제자에 관해서도 누가복음서에서는 24장을 보면 20절이 넘는 조금은 긴 말씀으로 이 2 제자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단 2절로 이 2 제자의 기록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13절을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2 제자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 사람이 가서, 앞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가서 전했던 것처럼 이 2 사람도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리었다. 마리아와 똑같은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후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제자들은 역시 그 부활의 예수님을, 그 소식을 믿지 않았다. 부활에 대해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 인류 역사상 첫 부활절의 장면입니다. 첫 부활절의 장면을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들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들에게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이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눈으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을 똑똑히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이후에 정말로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다음에
시체가 되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죽은 존재가 되어서 무덤으로 들어간 그 끝을 제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일 뿐이었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슬퍼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런 무능력해 보였던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오늘 제자들이 되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또 두 제자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셨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으셨을 것 같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2000년 후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께서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셨습니까? 사람이라면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이 부활이요, 예수님께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들었던 제자들조차 믿지 못하였던 것이 바로 이 부활인데,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부활 사건을 믿는다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분명히 믿고 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전적으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들이 전하는 그 말을 불신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거듭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그 부활을 불신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4절의 상황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신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바로 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책망하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하시는 예수님 전하는 바로 그 전하는 자의 말을 믿는 그 믿음의 영역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육체를 눈으로 보았다, 그런 경험 때문에 믿게 되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24장의 병행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과 37절을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36절은 우리가 14절 말씀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11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37절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3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내 눈으로 직접
본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지식과 이런 것을 초월하는 것을 바라보고 마주하게 된다면 내 눈조차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그 내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길이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은 우리의 육신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만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믿을 수 없는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전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하는 자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서를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 대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이미 이전부터 전하고 기록한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부활을 믿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굳건히 믿는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4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전적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똑똑해서 이런 믿기 어려운, 믿을 수 없는 부활을 믿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남들보다 어리석기 때문에 이러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비상식적인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마침내 그 말씀을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신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값없는 전적인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었다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이제는 그 복음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전적인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15절과 16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5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실을 믿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사망의 그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 또한 그 전하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먼저 믿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그러한 증인들로 예수님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이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믿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 부활만큼이나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17절 이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놀랄만한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바로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한 번 믿기 어려운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 기적, 예를 들면 17절과 18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이야기하고 언젠즉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기적들보다 더 큰 것이 죽음을 이겨라는 능력이 이 모든 능력보다, 기적보다 더 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을 주신 주님께서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부활을 동참하는 은혜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 모든 기적을 또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17절은 그 이유를 우리가 그런 기적을 행함으로, 통해 그런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나타나는 그 표적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그 능력을 이루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전체의 마지막 절이자 또 부활의 이야기를 쓴 16장의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의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지막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반전과 기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미 전해 들었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불신이 첫 번째 반전의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 반전의 모습은 거듭하여서 불신의 모습으로 또 나아갔던 그 제자들이 마침내 20절에서는 반전을 보여주며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 그 변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는 가장 큰 기적이요 표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